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위하여 이 오후 시간에도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우리 2월 달에 강단 메시지 첫 번째 주가 인생의 덫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덫. 인생의 덫.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뭐에 사람들이 자꾸 걸리냐면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의 덫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뭐냐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실패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덫을 제하라.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뭐에 걸리느냐? 이거에 덫에 걸리니까 요거를 제하라. 그 다음에 지난주의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오늘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다시 말하면 지난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이번 주 메시지하고 딱 맞는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미션홈이거든요. 미션홈.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누구든지 물어봐도 교회마다 이것은 통일로다가 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를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완성이 어디냐?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것은 불신자들도 알아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하고 이건 얘기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무엇이 가정이 왜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 얘기했잖아요. 테레사 수녀도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평화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도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가정부터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최초의 교회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가정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전부 다 뭐 야손의 집, 룸바의 집, 뭐 브리스 아골라의 집,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누구의 집이에요? 고넬료의 집.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다 나와요. 성경 보면 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그냥 내 안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기독교에서 대부분 그러거든요. 에덴의 모델이다 가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게 가정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곧 뭐다? 교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개념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다.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라. 그럼 뭘 해야 될 것이냐? 이 안에서 정말로 인생의 답을 주고 언약을 전달하고 자녀에게 달란트를 찾아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이게 완전히 뭐냐? 가정이 이상한 것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예 변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게 만들고 이게 미션 홈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PC방이 되면 안 되잖아요. PC방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옛날에 보면 이게 비디오방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요즘에 비디오방으로 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포럼하고 그래서 한번 하려고 그래. 이 40일 집중하는데 뭐부터 했냐? 나 개인 사는 집중. 두 번째는 가정 살리는 집중. 가정 현장 살리는 집중. 한번 다 하면 같이 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해야 살릴 거 아니에요. 천년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부터 살고 가정 살고 그래야 살아야 천년응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응답 속에 들어갑시다. 예? 자, 오늘은 열왕기생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바라보세요. 열왕기상에 나타난 그리스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열왕기상의 그리스도하고 열왕기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한번 딱 내줘요. 딱 내주고 다음에는 열왕기상에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에 여기서 무슨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무슨 그리스도가 여기서 어떻게 찾으란 말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에 찾아보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찾아보고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전대적인 것이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설명하는 겁니까? 복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상을 보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졸리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요거 찾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잠 깨우는 의미로 다 같이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쓴 바, 누구에 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록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얘기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와 우르라는 곳에서 불렀어요. 갈대와 우르라는 곳이 어떠냐면 우상을 만들고 깎고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대대적으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어디를 보내느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준비하고 그를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를 가느냐? 여기 기웃거리다가 보니까 이곳에 가면은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가서 남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민족, 다른 그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군대도 가서 먼저 들어간 놈이 이게 왕이라. 그게 텃세 부리는 거야 이게 고참. 어디 가더라도 그래요. 직장도 그런다네. 우리 처제가 어디 직장에 갔는데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지들이 그 주인 노릇하고 있대요. 먼저 들어가 있다고. 경험은 자기가 더 많은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더니 그래 어렵잖아요.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가보니까 그러니까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마누라가 너무 이뻐. 자기가 봐도 이뻐. 그래 남들이 보니까 마누라 뺏으려고 나를 죽이고 마누라 뺏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속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 언약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도 네가 나하고 사는 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애기가 못 나니까 또 뭐냐면 만들었어요. 누구죠 그게? 이스마엘.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을 통해 가지고 사라가 얘기한 거, 이거 사라가 제안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여보, 우리 후손은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후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나도 늙고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당신이 내가 내 몸종을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스마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100세 이제 아들을 낳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자, 이래서 드디어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졸린 사람이 있어서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성경이 뭐냐면 이거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성경이 무엇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력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그리스도 보내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도 뭐냐면 이 믿음으로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나왔으니까 또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8장 한번 찾아봅시다. 56절. 네, 요한복음 8장 56절. 조금만 넘기면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노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은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5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나 있었다. 아브라함 태어장이면 나는 존재했다 이거야. 근데 유대인들 보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언제 봤느냐 이거야. 50도 안 된 주제에 그 조상, 우리의 조상, 최고의 조상 꼭대기 올라간 그분을 네가 어떻게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예수님 먼저예요? 예수님 그 전부터 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의 책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여요. 신비적인 책으로 보면 신비적인 능력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신비자로다가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모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걷기도 하고 폭풍과 풍랑도 잠잠게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처럼 그냥 불쌍한 사람 보고 막 예루살렘 성 멸망하는 거 울기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 물론 사랑이죠. 그런데 이게 박해주의 사랑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율법으로다가 그 정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정의의, 그래서 만약에 그 율법으로,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라고 에레미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는 각도가 다 다른데 우리는 항상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고 철학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담겨져 있는 약속과 신약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뭐냐? 이겁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보낼 거다. 그런데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그들의 보는 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보이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른데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7,000개의 약속과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여기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나입니다. 나. 조금 띄워서 써야지. 왜 띄우느냐? 위에다 한 글자 쓰려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여기에 나입니다. 나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속아가지고요?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사단이라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떠나오는 인생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납니다. 나 중심이 돼버렸어요. 요게 나 중심이 된 것이 이것이 뭐냐? 요게 이제는 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나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 끌려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육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신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육체가 뭐냐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게 뭐냐면 육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 영적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다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성공한단 말이에요. 성공으로 해서 잘 달려갑니다. 끝없는 성공으로. 끝없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다 끌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 이것이 어디를 도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숭배한다고 그러고 이리까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열왕기상을 읽으면서도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우리가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가지고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성경 구조를 보면은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성전은 맞는데 영광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안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의도를 했는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모형은 뭐냐 이거예요. 뭐가 모형입니까?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는다면 선뜻 딱 생각나는 거 있어야 돼. 뭘까요? 솔로몬이 다윗이 한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세우려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보다도 먼저 크게 애가타게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다 나올 때까지. 이게 대를 이어가지고서는 한을 가지고서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다 같이 뭐예요? 왜 그러면은 성전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냐? 요거를 한마디로 찾으면 돼요. 솔로몬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귀했는지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금으로 도배를 했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게 보면 사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이쁘게 해놓은 것도 사치가 아니에요. 성전에 의미를 알면, 물론 의미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의미를 알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꽃꽂이를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한번 가자. 뭐한테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 얘기하죠? 옥합,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가 결혼할 미천이면은 얼마나 장정이 365일 꼬박꼬박 하나도 안 쓰고 모인 그 노동 품삯이 바로 옥합 하나를 준비할 수 있는 그거랍니다. 결혼 미천 여자가. 그렇다면 몇 천만 원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순간에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털로다가 눈물 흘면서 그 발을 닦아주는 거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 도움이 되겠냐. 아깝게 그걸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허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뭐냐면 적게 감사한 거고 많이 사함 받으면 감사의 표현이라. 그게 안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다가 옥합한 그 수천만 원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발 앞에다 순식간에 날아가 향이 가득하고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허사가 아니래요. 뭘 의미하는 거죠?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다 금도배를 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왜 이게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전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다 나오니까 앞에 조금만 넘어가면 아까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아니 46년 동안 지은 것을 성전 헐면 3일 동안에 세우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시작. 22절까지 시작. 죽은 닭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았더라. 제자들이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죽고 나서 부활한다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알은 거예요. 성전입니다.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하죠?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행위를 하는 게 거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속량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전 헐라 이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거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모형이 성전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는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해서 이는 여호와 영광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이 성전에 누가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팍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그런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라 이거야. 이게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난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의 영광이야. 그래서 나를 살려라. 가문을 살려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려라. 그래서 이 나오는. 그래서 천년의 응답 받자. 예, 그리스도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도, 말씀,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모든 것이 있게 됐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이거를 좀 바꿔. 말씀, 기도, 뭐냐? 전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면요. 일단은 뭐냐?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 아침에 시작할 적에만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라. 이게 부모님들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이 요번 강단 메시지 그거거든요. 이게 가정에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라 이거야.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영적 복음 엘리트. 아이고 다 안 늙어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엘리트입니까? 영적 엘리트입니까?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몇 살 먹으신 분이 일하러 돌아다닌다네. 누가 그랬어요? 오늘 얘기한 거? 모두 새벽 예배 차 타고 오면서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 얘기했지? 예? 거기다 얘기 안 했나? 예? 아, 우리 윤 장로님 얘기했나 보다. 어저께 우리 조카 100몇 세 먹은 사람이 일하고 돌아다닌다네. 그러면서 늙으면 일찍 죽어야지. 그 애들한테 안 좋은 일이라고 막 그러던 거고. 누가 120살까지 살 생각하시고 남은 인생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120살까지 살 거를 생각을 하시고. 요즘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내가 30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30은 뭐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0.8을 하면은 요게 옛날의 나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 행세하지 마시고 30살이면 몇 살이에요? 24살이요. 요장로님은 이제 옛날 나이로 몇 살이게 같아? 거기다가 0.8 곱하면 돼. 60이면은 60살이면은 68은 48. 48살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하면 돼요. 시온이 몇 살이냐? 16살이야. 16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그게 맞는답니다.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아들들이 스트레스 받더라고. 맨날 가면 야 너 몇 살이야? 30살. 장가 가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 난 24살입니다. 소명이. 근데 또 명절 때 이제 만나면 또 얘기할게. 나 24살입니다. 이 그렇답니다 지금. 나이가 점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게 조금씩 또 올라가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0.8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이제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0.9그러면 39, 20 아니 그 틀린 건가? 그거 따지는 거 지금 이렇게 따진답니다. 제가 수학은 좀 그러니까 그 나이래요. 그렇게 곱하면 된대요. 0.8을 지금 나이가. 그러면 뭐 야정이 하면 0.7 이렇게 하겠죠. 그럼 37은 20에 21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점점 여러분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복음 엘리트. 엘리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앞서면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한 답을 얻고 정말 이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답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여러분들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방향을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방향전. 그러면 이때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럼 뭐냐? 그럼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도전하면 돼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이제는 로마도 봐야라.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예?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뭐냐?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비전 다 얘기해요.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풍랑이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냐?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힘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원단 메시지. 이게 뭐예요? 근본, 회복, 도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에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말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오늘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게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사건도 복음의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도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데 큰일 났구나. 저 모슬렘 대학에 세워주고 그러는데 큰일 났구나. 통합시대가 온다는데 이 기독교 핍박하면 난 어떡할 것이냐 고민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집 살리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뭐냐? 이 안에서 뭐냐?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은 열왕기상에도 뭐가 나타나냐? 바로 복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엘리트다. 엘리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모르고 다른 사람들 가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거 하는 게 엘리트요. 뭐 있습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유식하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뭐예요? 깜깜한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게 엘리트 아닙니까? 맞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당신은 복음의 엘리트입니다. 그래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우리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